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에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생각, Thought of Heaven, 땅의 생각, Thought of Populace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거의 많은 내용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내용이 빵의 내용, 브레드. 오늘 우리 성서는 떡 했지만 실제로 빵, 브레드, 빵에 대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빵 보신 적 있어요?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빵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랬으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빵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소개해 볼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오늘 예수님이 아마 언급한 빵은 이 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빵 이름은 피타 빵입니다. 피타 브레드. 이것은 주식인데요. 요거는 안식일 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 전에 사람들이 안식일 날 먹기 위해서 이 빵가게에서 줄 서서 사는 것이 이 피타 빵입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밀가루를 이렇게 부어서 먹는 그 피타 빵이 이스라엘의 주식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I am the bread, 나는 그 빵이다 고 이야기할 때 그 빵은 피타 빵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빵도 있는데 이 루겔라흐란 빵인데요. 이것도 안식일 전에 같이 이렇게 먹는, 안식일을 대비해서 사는 루겔라흐란 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많이 먹는 빵 중에 하나인데요. 할라 브레드라는 빵이 있어요. 할라 브레드. 색감은 옥수수 빵과 같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부드럽고 고소하다. 이게 할라 브레드. 세 번째 빵이 있는데 이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을 좀 조롱하는 의미, 하만의 귀라고 하는 하만 타센이라는 하만의 귀란 빵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도넛이라 부르는 수프가니아라는 빵이 있습니다. 수프가니아. 그래서 이 도넛에다가 위에 안에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넣어 이것을 수프가니아. 마지막으로 우루카스라는 빵이 있는데요. 이건 참깨빵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먹는 빵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 빵을 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벌려서 그 안에 치즈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버섯도 넣고 고기도 넣고 이래가지고 다 오므리면 삼각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언급한 것은 피타빵, 주식인 피타빵을 언급했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요, 세 번역, 그러니까 그의 그 영어 성서의 Contemporary English 버전과 거의 비슷하게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의 세 번역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 수군거림이란 말은 영어 단어에서는 그램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영어 성서에서 보면 stop 그램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램벌, 수군거리지 마라.
이 그램벌이라는 단어는요, 컴플레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또는 어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수군거린다 이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44절에 가서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예언서는 뭐냐면 이사야 5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구약성서, 그 당시에 뭐 성서는 구약성서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성서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대답하실 때 항상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대답합니다. 이사야 53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영어 성서는 I will teach your children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에게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 영생, 생명의 빵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예수님이 아마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을 하면 예수님 꿈잡는 소리 하는가 좀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되새겨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이 말의 뜻을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이해해야 되냐면, 제가 늘 예를 많이 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7월 8일 초선 의원으로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그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신명나게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중간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거 다 빼고 주어와 수어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추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봐야 될 세상은 무엇일까?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세상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명나게 즐겁게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즐겁고 돈 없는 사람은 즐겁지 않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즐겁고 지위가 없는 사람은 즐겁지 않은 세상이 아닌 이 나라 전체의 공동체가 즐거운 세상, 미소가 있는 세상, 그 세상이라고 설파합니다. 그는 2002년도에 2003년을 맞으면서 신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년사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다. 이제 우리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자라고 신년사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부분, 생명에 대한 부분과 대입시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쉬울 것입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이해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는 못 이룰 이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고 또 노력하면 그 나라는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못 올 것이다. 그것은 패배자들이 그리는 망상이다. 나는 오늘 살기도 힘든데 내 월급이 얼마 이상 올라야 되는데 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여러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 있는 대통령이 무엇했는가, 북한과 회담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다 거짓 평화야, 실패야. 이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참되고 상식적이고 진보적이고 능동적이고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가 꿈꾼 것, 예수가 가진 이상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나이와 상관없이 키우고 자라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예요. 그리고 빵을 넘어선 세상, 인간의 욕구를 넘어선 세상, 타락한 인간의 생각들을 좀 역류하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늘의 생각을 오늘 참빵으로,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이야기, 이상적인 세상, 모두가 영생을 이해하고 꿈꿀 수 있는 하늘의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이건 꿈 같은 이야기야.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봐봐. 이런 사람이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의 부모들은 누구였는가? 부모들의 번지수부터 물어봅니다. 목수 아닌가? 천하비천한 목수.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교회가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 많이 하잖아요. 집안이 어떤가, 학력이 어떤가, 배경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교수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알 수 있을까? 이분은 박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큰 교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수군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컴플레인만 하는, 그램블링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 우리는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 그 이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얼만큼 공부를 했고 국가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일했는가,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의 내용은 우리는 잊어버린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서울대 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사가 검사가 됐다, 장관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누구 집 딸이지? 누구누구는 이 대구에서
앞에 국회의원 했던 아들이지. 아이고 대단하네. 그러나 만약에 학력과 재산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형편없음에도 서울 가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은 아이고 개천에서 욕 맞네. 졸업하고 잘 되겠나? 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 농부의 아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들이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외치고 함께 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 함께 살자고 하지. 아비가 어미가 부족하고 물려줄 것이 없으니 복지와 평등을 이야기하지. 그리고 부모의 삶을 가지고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이상, 그의 의견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가치라 할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 학력의 수준, 재산의 적고 많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특성, 그가 가진 세상을 보는 눈, 그가 가진 달란트,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매일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은 택배 노동자를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도착해야 될 이 내가 어제 샀던 물건들이 제 시간에 그리고 내일 쓰려고 하는데 도착 못하겠지. 물론 대가를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또 감사해야 하는 마음, 그들의 땀과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한 개인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생각과 철학의 깊이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의 삶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유대 민중들의 시각과 예수가 가진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또 우리와 완전히 180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셨지만 그 주위의 민중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수천 명도 되겠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늘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날마다 땅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굉장히 멀다 할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너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 하늘과 땅만큼 먼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는 그래도 앞으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영생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면 너희들은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늘의 생각을 땅의 언어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의 말로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땅의 언어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서에서는 이 백성이라 할 때 the people, 정관사를 써서 the peopl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그 사람들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마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극우 세력들에게 아무리 진보적이고 올바른 정직한 이야기를 해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 오늘 여기에서 하늘 이상을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면서 웃기는 이야기네. 지가 누군데, 내가 예수의 부모도 알고 직업도 알고 자라온 배경도 아는데 그가 아무리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그가 지금 아무리 권위가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리네 하고 수군거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수군거리는 걸 듣고 뒤로 흘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스탑 그램블. 수군거리지 마라. 컴플레인 하지 마라. 내 말을 이해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준 사람들이다. 내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이끌어 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말씀에 오케이 하고 따르는 자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예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대단한 그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서 뭔가 바치고 기도하고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자랑하듯이 그들을 향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공로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를 향해서 눈이 열려져 있고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흠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여주기로 약속한 사람, 꿈을 꾸고 있는 사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서 예수를 신뢰하고 믿게 된 후에 내가 가진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가서 다른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늘 저기 천국에 가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 또 살 것이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교리적으로.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늙어서 늙은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계속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또 자고 또 일하고 이런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참 좋은 걸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는 요새 냉동 인간들을, 사람을 못 고치는 질병들을 냉동해 가지고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 의술이 다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되면 냉동 인간을 서서히 녹여 가지고 과학적인 기술로 다시 살게 해서 그 세대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인간을 냉동한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나고 아마 그분이 다시 살아서 그 100년 후에 후세들하고 같이 얼굴을 보고 산다면 그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삶의 환경도 달라진 그때 다시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영원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영생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했을까? 왜 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내가 주는 빵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추상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생활 환경과 삶의 환경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 인생의 삶이 마감이 될 때 밥만 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하늘을 보고 살게 되면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꿈꾸고 너희 눈을 넓히고 너희 생각을 넓히면 너희들이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은 그냥 꿈 같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새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잖아요. 특히 요번에 어떤 분은 나와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월성 원전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장로가 되신 분이 나와서 감사원장을 하다가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한 이야기. 대통령이 말할 때다. 이것이 월성 원전이 폐쇄되지 않고 어떤 폭발을 일으켜서 이 대구, 경북, 울산, 부산에 있는 많은 후손들이 죽게 됐을 경우,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런 생각해 봤는지.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논리가 중요하지 후세 미래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하다. 지금 원자력을 써서 싸게 전력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터져서 경주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서 지진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터져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서울 시민들이라 상관이 없겠지만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이 10년, 20년 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생각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땅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라. 너의 생명이 만약에 오래 살면 80, 90,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인생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이어나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구촌 아름다운 세상을 영원토록 너희 자녀들이 소유할 때는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미래를 볼 수 있고 후대를 볼 수 있고 영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생각으로 아마 영생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의 자손 대대로 좀 승승장구하고 지역도 넓히고 집도 좀 넓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원, 영생,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념 자체가 다른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해야, 그들은 이 땅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은 자기 자손 대대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잘 먹고 잘 살고 3대가 5대가 기득권의 축복을 누리는 세상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교회를 향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각은 이 땅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을, 철학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예수가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무엇과 비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람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 권사님 저기 그 팔공산 쪽에 사시니까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산들바람이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그때야 아, 바람이 있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옆에서 바람이 뭔가 내 길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 성령께서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령이 무슨 하늘에서 뭐 불과 같이 내 가슴을 막 박박 치고 내 등을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바람처럼 나에게 와서 나의 귓가를 스치며 나의 손끝을 스치며 손등을 스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을 행하도록 바람처럼 이끄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생각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고 다 쉽지 않잖아요. 실천하기로 마음을 우리는 먹어봅니다. 그러나 매일 실패와 또는 결단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면 성령이 내 코끝을, 손끝을, 내 귓가를 이렇게 스치듯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또한 예수님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밥과 빵을 열심히 먹어도 우리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는 영생의 세상입니다. 한 무리만 한 계급만 승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골고루 평안하고 모두가 골고루 기뻐하고 모두가 골고루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세상,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빵 트루 브레드, 사람을 살리는 빵,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을 먹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상이고 꿈이 현실로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참 나타난 구호, 우리 귀에 막 늘 들려지는 구호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같지요, 이런 내용. 꿈이 이루어지겠나? 요새 젊은이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 2002년도에 많은 젊은이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빵을 나눌 수 있는 이 세상, 내가 몸을 다 갈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다 준다 한들 너희들이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세상을 추구하고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늘의 생각을 가진 성도는 참빵, 참 예수, 혁신과 개혁의 혁명가 예수, 십자가상에서 남은 물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주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추구했던 그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 이것이 영생입니다. 현재를 보는 눈이 영생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눈이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세속적인 땅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고개를 들어 좀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영원을 보는 하늘의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생각과 영혼을 소유한 성도로서 세상을 좀 밝게 하고 이상적인 대한민국, 이상적인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발걸음도 좀 옮기고 기득권 세상의 거친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나가는 하늘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힘과 용기를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